이 시간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퀴즈를 하나 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잘 듣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시편 중에서 우리가 시편을 벌써 90편까지 보았는데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편은 몇 편일까요? 네, 가장 오래된 거. 네, 맞습니다. 시편 90편이라고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보통 다른 시는 다윗의 시가 많고 다윗 시대에 지어진 시가 또 그 이후에 지어진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시는 모세가 지었다라고 표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다윗 시대보다 한 300~400년 정도 앞선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90편의 말씀은 총 150편이 되는 시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우리는 그곳에 메뚜기와 같고 도저히 그것을 차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한 연수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시편 90편을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누려보기도 했고 또 아무것도 없었던 빈손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을 했지만 사실 모세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만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모세의 신앙 고백과 기도가 담긴 이 시편은 너무나도 큰 은혜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작 테일러라는 신학자는 본 시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시편 90편은 인간이 지은 시가 중에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감정의 깊이나 신학적 개념의 높이, 상상력의 크기 면에서 비할 수 없이 탁월한 작품이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히브리 시가의 정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히 말해달라고 요청한다면 우리는 그 대답의 요약을 이 시편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평가하기를 시편 90편이 인간이 지은 시 중에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갔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늘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본 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이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이 본문에 나온 거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마온이라는 말입니다. 마온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매우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거처, 또 주거, 피난처, 거주지, 하늘의 처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집뿐만 아니라 동물이 사는 동굴, 장막, 또 사람이나 동물이 거주하는 머무는 곳 대부분을 마온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 청교도 중에 윌리엄 브래드쇼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거처를 맨션 하우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맨션 하우스는 부유층이나 유명인들이 사는 대저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거처, 곧 맨션 하우스라는 이름에는 삶에 필요한 모든 도움과 위안, 즉 보호와 부양의 의미가 모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집은 비바람이나 추위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벽과 지붕 안에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사람이 편안히 거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안에서 사람은 다른 필요한 것들을 좀 더 넉넉히 넣어두기도 하고 이웃에게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사나운 짐승이나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좋은 거처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안정적이고 또 편안한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밖에서 아무리 큰 태풍이 불어와도 부실한 집은 창문이 깨지고 비바람이 들이닥치지만 잘 지어 집은 거주자를 지켜줍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보다 가장 좋은 집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최강국인 이집트 바로 왕궁에서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왕궁에 살았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왕궁과 이집트 왕궁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긴 했지만 그도 왕의 아들보다는 좋은 곳에 거할 수 없었습니다. 즉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호화롭게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이 바로 모세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갓난 나이 때부터 바로 왕의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이 너무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40세가 되어서 미디안 강요로 나갔을 때에 얼마나 불편한 것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점점 더 좋은 집을 선호합니다. 지하 단칸방에 살다가 아파트로 가게 되고 아파트에서 외곽 아파트에 살다가 강남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되면 그 사람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그것에서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강남 아파트에서 살아가다가 갑자기 집을 잃고 노숙하게 되는 것은 체감상 너무 큰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왕궁에 거했을 때보다 지금 시를 기록하고 있는 광야가 바로 주의 거처에서 거하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미디안 광야보다 더 척박한 곳입니다. 광야는 물을 구하기 힘들고 농사할 수도 없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황량한 흙과 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는 광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표현하기를 불뱀과 전갈이 있어서 잠시도 방심할 수 없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그곳에서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그런 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길이 험하다, 또 마실 물이 없다,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면서 불평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시니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아말렉과 같은 대적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척박하고 위험한 광야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은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잘 지어진 집, 또 물질, 권력이 자신의 삶의 안식처요, 피난처요, 거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새를 떨어뜨릴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재물이 있어도 마음의 안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 하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 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용맹함,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참된 거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피난처와 안식처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고 주님 품에 있을 때에만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하나님 품을 떠나봐야 하나님 품이 가장 좋은 곳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졸라서 자기의 상속분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즐깁니다. 그러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나서
그때 큰 기근이 마침 그 도시에 들게 되어 이제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죠.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도 그는 끼니를 때울 수가 없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입히고 신을 신기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큰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버지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하면서 결국 그 아들이 참된 안식처로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에 있을 땐 몰랐지만 떠나가 보니 정말 아버지 품이 가장 좋은 것이었구나, 내가 거하는 집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4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추격합니다. 다윗은 제대로 된 거처 없이 광야를 정처 없이 떠돌고 동굴을 전전하면서 위태로운 나날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고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셔서 사울이 그를 해칠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왕궁에서 거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안식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디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안식을 찾을 수 없지만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처는 바로 주님의 품이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고 주님과 동행하는 곳임을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 광야도 주님이 계시면 푸른 초장으로 변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참된 안식처요, 주님 안식처요, 피난처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이 늘 가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우리 인간이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모세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하는데 매우 가련하고 나약한 인간의 측면을 강조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인생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든 인간은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하고 가련한 존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우리 인간이 유리병보다 깨지기 쉬운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리병은 바닥에 떨어지면 깨지기가 쉽지만 사실은 떨어뜨리지만 않으면 수백 년간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유리병보다 더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가만히 냅둬도 부스러지고 흙먼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본래 이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갓난아이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힘이 센 장정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명도 정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다시 티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시면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말씀인데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영원히 살고 싶었던 인간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권력자도 또 부자도 가난한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죽음 앞에서는 차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 우리 인생이 유한하고 무상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왕성하게 자라던 풀은 이제 곧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면 성장을 멈춥니다. 가을이 되어 시들어 말라버리게 되고 또 무더운 여름철에 그렇게 활짝 피었던 꽃들이 이제는 다 죽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화단만 보더라도 그렇게 화려하게 피어 있었던 많은 꽃들이 이제 얼마 그 꽃이 많이 시든 것을 보게 됩니다. 벌써 무더운 여름이 언제 지나가나 걱정했는데 벌써 가을이 되었고 또 겨울이 곧 다가오게 됩니다. 2025년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2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 시간이 정말 손살같이 지나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또 저희 아이들을 보시면서 우리 아이도 이렇게 어릴 때가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컸는지 모르겠다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고 연수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는 마음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헬라 속담에 인간은 거품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거품이 아무리 풍성해 보여도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루키아노스라는 고대 로마 시대의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세상은 폭풍이요 인간은 여러 세대에 걸쳐 물거품처럼 일어난다. 이 가운데 일부는 태어나자마자 그 첫 부모인 홍수 속으로 다시 가라앉아 물속으로 숨어버린다. 그들은 태어나서 죽는 것 외에는 세상에서 아무 일도 못하고 가는 자들이다. 어떤 이들은 물 위에 떠서 두세 바퀴쯤 돌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물 위에 가장 오래 떠 있는 이들은 끊임없이 흔들리며 움직이다가 구름에서 큰 빗방울들이 떨어지면 마침내 거품은 터지고 물속으로 사라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이 바로 거품과 같아서 이내 다 이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금세 물속으로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고 잠깐 낮잠 자는 것 같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고백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갈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건해도 80이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100세 시대가 되었다 해도 이 100세가 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스스로 밥숟갈을 들지 못하고 두 다리로 걷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젊은 시절 예쁘고 잘생기고 건강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폴 칼라니티라는 신경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10년 동안 하루 14시간씩 이 고된 시간 끝에 인류 대학병원의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옵니다. 이 10년 동안 고생한 것을 이제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안정적인 수입과 또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가족들과 좋은 곳으로 휴가도 여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 같다 꿈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폐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남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인데 이것이 우리나라 이런 제목으로 번역되어서 출판되었습니다. 2016년 미국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고 10년 동안 꾸준히 사랑을 받아서 개정판도 나오게 됐습니다. 이 폴이 죽기 8개월 전에 딸이 태어났고 그가 이 글을 다 완성하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책을 완성해서 출판하게 되었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중병에 걸리면 삶의 윤곽이 아주 분명해진다. 나는 내가 죽으리라는 걸 알았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만 하면 앞으로 할 일은 명확해진다. 만약 석 달이 남았다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다. 1년이라면 책을 쓸 것이다. 10년이라면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삶으로 복귀할 것이다. 내 담당인은 이렇게 말할 뿐이다. 나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말해줄 수 없어요. 당신 스스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해요. 라고 그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매우 빠르게 끝난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윤곽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명확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 늘 읽어드리는 시가 있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라는 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풍년이 나고 대박이 나서 많은 것을 거둬들여서 매일 잔치하면서 이 재물을 어디다 쌓아놓을까, 큰 창고를 하나 지어야겠다 했을 때에 그날 밤에 내가 내 생명을 걷어가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우리 자신들이 티끌과 같은 존재, 곧 사라질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인생은 유한하고 매우 짧고 빠르게 지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엇을 위해 또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할지 바로 세우고 알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티끌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시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은총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노암이라고 하는데 아름다움, 즐거움, 선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또 72역에서는 광채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광채를 의미합니다. 요즘 인플루언서들이 많고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여성분들 중에 그 방송하는 분들을 보면 이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이쁜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실물과 또 화면에 나오는 모습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두 개의 사진을 딱 갖다 놓고 과연 누구냐 했을 때 전혀 달라 보이는 이 사람들이 동일 인물인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다를 수가 있는가 했을 때 화장법 또 포토샵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그 만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화장을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직접 그 화장을 하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광채를 받은 사람은 아무리 평범해도 아무리 진흙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오늘 모세는 자신을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했는데 아무리 티끌과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빛을 발하시면 아름다운 청자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본성이 보잘것없고 약한 티끌과 같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없고 자신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해 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
하나님은 강하신 분,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과 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없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주어졌습니다. 흘러간 강물을 되돌릴 수 없듯이 한 번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날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또 허송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처소로 삼음으로써 안식과 쉼을 누리고 또 인생의 유한함과 무상함을 아는 지혜를 가지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늘 임해서 연약하고 덧없는 인생이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처소로 삼으시고 또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고 있고 또 영원한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안식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거처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손살같이 지나가고 티끌과 같이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